하나님 예수님, 네, 오늘은 가톨릭교회 교리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가톨릭교회 교리 중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정확히 모르면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이라는 것도 정확히 모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줍는 것이 50원짜리를 줍는 건지 뭐 100만 원짜리를 줍는 건지 이걸 모르면 죄가 떨어진 게 무엇인지 모르면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구해주는 내용도 사실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한 것을 또 명확히 하고 그래서 구원의 의미가 또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교리 내용은 가톨릭교회 교리서 385항에서 421항까지 이제 타락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죄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교리에서 설명할 때 주로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연히 창세기 몇 장이겠어요? 창세기 3장이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무엇의 유혹으로? 뱀의 유혹으로 죄를 짓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곧 누구의 모습인가요? 우리 자신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죄를 행위로만 보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바리사이 율법학자가 되게 돼 있어요. 죄라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지은 행위만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물이 어떤 샘에서 솟아나와서 개울이 되고 강이 된 건데 그 강 뒤에 거만 맑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 원천이 타락했는데 맨날 뒤에만 바꾼다고 해서 이 원천이 바꿔질까요? 바뀌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 죄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원천을 바꿔야 처음부터 깨끗한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지. 위에서는 이제 독이 타져가지고 오는데 밑에서만 그냥 막 그 독을 해독하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 폼페이라고 하는 곳에는 예수님 시대에 화산이 터져서 그 처음에는 가스로 다 죽었다고 그래요. 이제 화산이 터지면 가스부터 먼저 이렇게 온대요. 가스로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산재가 덮여 있었던 그 폼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1950년대인가요? 그때 개발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 재를 다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40 넘은 사람이 없더래요. 가만히 살펴보니 너무 일찍 죽는 거예요. 왜 그랬나 그랬더니 거기는 너무 이제 타락도 많이 했지만 기술도 너무 많이 발전돼 있어서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 이미 수도관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수도관들을 연결하고 이렇게 구부리고 하는 그런 조금 그냥 쇠로 만들기 어려운 구간들은 다 납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마 납중독으로 이렇게 일찍 사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이 통로는 거기에 이제 납이 있고 그 납이라는 것이 물에 흘러 들어가는 건데 그냥 뭐 물만 깨끗이 정화하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행위만 바꾸려고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죄를 물론 나쁜 행위를 해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행위를 고치려고 해봐야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어떤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손을 안 닦는 거로 나오고 어떤 복음에서 루카복음 같은 데서는 예수님만 손을 또 안 닦은 것인 거로 나오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제가 볼 땐 닦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안에 있는 그 탐욕과
악의 이 나쁜 마음, 그러니까 탐욕이 뭐예요? 욕심이죠, 그죠? 욕구인 거죠. 너희들 마음 안에 나쁜 욕구가 있는데 왜 겉에만 그렇게 깨끗이 씻으려고 하냐? 너희들 그 욕심 바꿔. 그래서 너희들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고 너희를 비워내야 돼. 그래야 깨끗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시선은 이 마음을 보시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행동만 바꾸면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행동을 바꿔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십계명만 가지고 인간이 그러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이 자기의 행위를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해봐야 인간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 원천, 우리 마음 안에 뿌리를 생각해야지 행위를 자꾸 바꾸려고 하다가 보면 바리사이 율법학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이제 죄를 유혹하는 이 대상, 뭐가 유혹해요? 뱀이 유혹하죠. 이 뱀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근데 교리서에서는 이 뱀을 유혹자 혹은 악마, 사탄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내 안에 사탄과 같은 악마와 같은 존재가 있기는 한 거죠. 근데 내가 사탄이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면 나는 사탄 자체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아라고 보는 거죠. 근데 자아라고 하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뜯어 말겼죠. 그러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하느님 보시기에는 사탄인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한테 지배받아야 하느님 나라인데 하느님 나라가 안 되게 만드는 내 자아나 그래서 하느님이 싫어서 도망간 사탄이나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내 안에 사실은 사탄이 있다고 이제 보면 되는데 우리들은 일단 뱀을 그렇게 악마인 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을 한번 볼까요? 391항에 보면 뭐라고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느냐면 성경과 교회의 성전은 뭐죠? 성경, 성전 하면 성전은 우리가 눈엔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성령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인 거죠. 그런 것들이 전례나 교리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 그러니까 거룩한 전통인 거죠. 사크라 트라디시오라고 하는데 그 전통은 교회의 그냥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목소리에서, 그 뱀의 목소리에서 사탄 또는 악마라 불리는 타락한 천사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394항에 보면 악마가 저지른 일 가운데 가장 중대한 것은 바로 인간을 하느님께 불순명하도록 거짓말로 인간을 유혹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리서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뱀을 사탄, 악마,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교리서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도 사탄, 악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락한 천사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느님 나라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들이 있는 곳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인 거죠. 그들을 사실은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유혹자가 바로 내 자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려면 뭘 버리라고 그래요? 사탄을 버리라고 그래요? 네 자신을 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한테도 너는 사람의 일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베드로가 물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버려야 되는 거는 사탄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뱀을 뭐라고 보면 좋으냐면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은 이 에고와 영어로 하면 에고와 뭐로 나눌 수 있겠어요? 셀프라고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게 그냥 이 셀프도 내 자신, 에고. 근데 에고이즘 그러면 뭐예요? 이기주의라는 거죠. 그렇죠? 에고이스트라고 하면 뭐예요? 이기주의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좋게 들려요, 나쁘게 들려요? 나쁘게 들리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에고라고 하는 단어, 이게 저는 이제 자아라고 하고 교리서에서도 자아를 십자가 못 박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의 용어는 이 자아는 그렇게 좋은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나 내 안에 있기는 있는 거죠. 근데 이 자아가 있어야 내가 누군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집인데 이 집 안에 뭐가 한 마리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안 그리려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또 한번 이렇게 뱀, 이거 제가 혓바닥을 그리려고 하는 건데 안 그려지네요. 아무튼 우리가 집이 이게 진짜 나예요. 근데 이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왜? 집은 그 안에 어떠한 주인이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안에 내 안에 뱀이 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뱀의 소굴이 되는 거고, 하느님이 계시다.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어떠한 주인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잡아지는 거죠. 그러나 일단은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 뱀을 넣어주신 거고, 이 뱀에서 나오는 이 욕구들이 통제되지 않는 것이 바로 유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 에고라고 하는 게 정신분석학에서는 또 다르게, 프로이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을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나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에고는 우리가 얘기하는 셀프, 나, 진짜 나의 그 집의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용어가 헷갈리긴 하는데, 우리는 그냥 에고는 나는 집이고 내 안에 있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할 때 그 네 자신이 바로 에고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때 나가 바로 에고인 거죠. 근데 내가 죽었는데 나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집은 안 죽는 거죠. 주인만 바뀌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들어올 때 죽어야 되는 이 대상이 바로 에고다. 이렇게 자아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아가 뭐냐? 바로 유혹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원죄는 무엇이냐면 내가 선택적으로 이 자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389항이라고 쓴 건 잘못된 거예요. 398항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죄로 이제 원죄를 의미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이 원죄로 인간은 하느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함과 동시에 하느님을 무시하였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더 좋아하면 뭘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내 자신의 뜻과 하느님의 뜻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무시하는 죄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곧 죄다. 곧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하느님을 거슬렀고, 피조물로서 자기 자신의 처지가 요구하는 것을 거슬렸으며 결국은 자신의 선익을 거슬렀다.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이 바라는 욕구를 선택하는 거죠. 내가 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자신이 자아내는 욕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구인 거죠. 뱀이 어떠한 욕구를 자아내요? 일단 너 이거 따먹으면 하느님과 같이 돼 라고 하는 교만, 그 다음에 이걸 먹어 라고 하는 육체적인 욕구, 성욕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는 하느님 거지만 네가 소유해 라고 하는 이 소유욕, 이게 뭐야? 세속, 육신, 마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377항 전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초라는 거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맡기신 세상에 대한 다스림은,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자기를 다스림으로 실현되었다. 근데 관능적 쾌락, 육체적, 세상 재물에 대한 탐욕, 이제 소유욕이죠. 세상이죠. 반이성적 자기주장, 교만이죠. 등 이 세 가지 욕망에서 그때는 자유로웠기 때문에 인간은 흠없고 질서 잡힌 존재였는데,
이것을 유혹했던 게 뭐예요? 뱀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뱀이고 죄를 유혹하는 어떻게 보면 마귀처럼 여겨야지 내 안에 있는 이 자아와 타협하고 자아와 화해하고 어느 정도는 자아의 욕구를 안 들어주면 사람은 미칠 수 있으니 뭐 성욕도 어느 정도 참다가 이제 뭐 미치기 전에 이제 성욕도 좀 풀어주고 먹고 마시는 것 또 돈에 대한 욕심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아주 없으면은 인간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며 자아와 화해해라 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이나 이런 것들이 교리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리와 맞지 않는다는 거 성모님께서 이 뱀 자아를 당신 발로 밟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자아를 발로 밟아서 세속육신 마귀의 이 욕구가 솟아나오지 않게 만들어야지 그것들을 어느 정도는 채워주고 화해하고 타협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에너지를 뭐 다른 데 쓰고 뭐 좋은 데 쓰고 그거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반 에너지란 말이에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합쳐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좋은 에너지인 것처럼 그 에너지를 좋은 데 쓰면 더 무언가가 잘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그 어떻게 보면 하느님을 믿지 않았던 이 세속적인 그런 학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약간은 교리까지도 이렇게 좀 타락시키는 그러한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본성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본성이 곧 뭐다? 욕구다. 그러니까 욕구가 뭐예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보통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뭐 무언가를 이렇게 마음이 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끌리는 이 욕구가 뭐예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하는 건 언제 받는 거예요? 태어날 때 받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 처음부터 그래서 그 본이라고 하는 거죠. 본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욕구란 말이에요.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 갖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본성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그 본성 자체는 사실은 처음에는 나쁜 게 아니었던 거죠. 먹고 싶은 욕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기가 나는 오늘은 좀 단식할래요. 그러면서 이제 피를 안 빨아먹어요. 내가 피 빨아먹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아파할까? 다 굶어 죽죠. 멸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모기는 피를 빨아먹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늑대들은 두 발로 걷고 싶어요? 네 발로 걷고 싶어요? 네 발로 걷고 싶은 본성이 있는 거고 인간도 사실은 네 발로 걷고 싶고 그냥 남의 거나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모기나 늑대와 같은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성에서 늑대와 자랐으면 그 본성에 사로잡혀 있을 텐데 늑대에게 자랐는데 몇 년 뒤에 한 4-5살 됐는데 부모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만나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남의 피 빨아먹고 사는 모기와 같은 존재나 네 발로 걸으며 말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할 때 이제 그 부모를 만나면 지금까지 그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되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전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 욕구에.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두 발로 걷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우리가 새로운 욕구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 새로운 욕구는 뭐에 의해서 들어오냐면 그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죠. 418항 한번 볼까요? 인간이 418항 보면 원죄의 결과로 인간의 본성은 그래서 죄를 생각할 때 본성이고 욕구를 생각해야지 행위 쪽으로 기운다면 바리사의 율법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오는 이 욕구 본성을 고치려고 해야지 행위를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행위를 고치려고 하면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행위를 고치러 오신 거예요?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태어날 때 받는 게 뭐예요? 바로 본성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느님이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받으셔서 어떻게 보면 성모님으로부터 인간이 되셔서 당신 인간의 본성 안에 감추어진 그 하느님의 본성인 신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어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신성으로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본성, 옛 죄에 사로잡혀 있는 본성, 통제되지 않는 세속 육신 마귀의 이 본성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본성,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418항 보면 원죄의 결과로 인간 본성은 그 힘이 약해져서 무지하고 고통과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죄로 기울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탐욕이라 부른다 그런 거예요. 탐욕. 여기서는 이제 탐욕이라는 게 욕구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에게 초대받으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너희들 안에 탐욕과 사악함이, 그러니까 악한 의도가, 나쁜 의도, 나쁜 욕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욕구가 가득해. 너는 겉에만 깨끗하게 해봐야 속은 더럽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아예 이 탐욕이라는 거로 세속 육신 마귀를 한꺼번에 이렇게 포함을 하는 거죠. 욕구란 말이야. 이게 근데 통제되지 못한 이 욕구가 뭐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원죄는 세속 육신 마귀의 이 동물의 본성이 통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통제되지 못하느냐면 모든 인간에게 통제되지 못해요. 왜? 첫 조상들이 이 본성, 타락한 본성으로 자녀를 낳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본성이 타락했는데 성인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냥 아기가 잉태했는데 막 싸우고 그러면은 차분한 아이가 나오나요? 담배 피고 나오나요? 그 담배 피고 나올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타락한 본성은 그대로 물려받는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모기가 새끼를 낳는데 모기는 좀 그렇지만 모기한테는 모기가 나오고 개한테는 개가 나오고 원숭이한테는 원숭이가 나오고 사람한테는 사람이 나오고 하느님에게는 하느님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려면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나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하와를 창조하시듯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시듯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새롭게 당신 본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를 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인 그리스도와 뭐하게 만들어서 혼인하게 만들어서 한 본성, 한 자녀 하나가 되게 돼서 한 본성 아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419항 그래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트리엔트 공유에 따라 원죄는 모방이 아닌 내가 누군가를 보고 원죄를 나는 죄에 물들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는 바로 모방이 아닌 번식이 뭐야? 자녀를 낳음으로써 인간 본성과 함께 전달되며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얘기할 때 본성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성이 곧 뭐라고요? 욕구. 그러니까 이 욕구가 인간의 부모가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자녀도 성적으로 타락한 욕구를 더 많이 가진 자녀가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만약에 성체조배를 많이 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이 욕구들을 많이 죽였다. 제가 진짜 정말 신기한 걸 본 거는 바티칸에서 한 인도분처럼 생겼는데 여자인데 애들을 5, 6명, 7명인지 세지도 못했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그 엄마는 30대 중반밖에 안 보였어요. 근데 큰 언니가 바로 지금 낳은 애기 울지도 않아요. 그 바티칸 성당에서 누가 그 아이들한테 조용해라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 애기들이 제일 큰 언니가 뭐 한 고등학생 정도 돼 보였고 쪼르르 이렇게 앉아서 1시간 동안 한마디도 떠들지 않고 그 아이들이 모두 성체를 조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또 자세히 보면 안 되지만 그 어머니가 또 잉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성령으로서 이 아이의 이제 자기 자신의 본성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이 아이도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제 막 부산하거나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 얘기는 뭐 너무나 많죠. 그 태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유치원 아이는 그 유치원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건데, 뭐 이렇게 유치원 들어갈 때 아이들 신발 정리하고 장난감 정리하고 또 뭐 다른 아이들이 떠들면 가서 우리 조용하자, 선생님 마음 아프셔, 뭐 이렇단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너무 애늙은이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오게 해가지고 도대체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엄마가 나 애기 그래서 태교를 해야 되는데 뭘 할지 몰라서 그냥 애기 잉태되어 있는 동안 성경을 신구약 2번을 통독을 했더니 태어날 때 애늙은이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낮에만 잠깐 배고플 때만 울고 저녁에는 엄마 주무시라고 그냥 밤 내내 잔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성에서 본성이 전달된다는 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타락한 본성에서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타락한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욕구를 완전히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런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본성이 타락해 버렸으니 자기가 낳는 자녀들은 또 그런 본성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례받으면 원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 원죄를 가 없으니까 그 깨끗한 그런 상황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원죄라고 지금까지의 그 원죄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원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욕구가. 그래서 세례를 받더라도 그 원죄의 욕구가 뭐 세례받고 나서 뭐 아주 정결하게 되지도 않고, 세례받고 나서 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지도 않고, 세례받고 나서 내가 그렇게 겸손해지지도 않잖아요. 그 길을 시작하는 거지 그게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 세례를 받더라도 405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은총에 생명을 줌으로써, 뭐 성령이죠, 원죄를 없애고 인간을 하느님께 돌아서게 하지만, 하느님께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세례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너는 것 자체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는 않잖아요. 그때부터 싸움이 실제로 원죄, 이 세속육신 마귀에 대한 성향과 싸우는 40년간의 고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걸 견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해지고 악으로 기우는 인간 본성에 미친 결과는 인간 안에 집요하게 남아서 영적인 싸움을 치르게 한다. 이렇게 이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사라지는데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라지기 이제 시작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욕구 자체가 원죄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욕구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원죄인 거야. 그래서 원죄는 내가 이미 범하는 이 행동으로 범하는 죄가 아니라 이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 돈에 대한 욕구, 나는 먹고 살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돼요. 근데 더 벌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 부자구나, 능력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통제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게 죄라는 거죠. 남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결국에 한 평에만 살면 되는데, 저처럼 큰 혼자 이렇게 넓은 사제관에 근데 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살아야죠. 근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 전에 교황님이 사시던 데서 안 사시고 이제 내려와서 조그만 호텔에 이제 작은 방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시죠. 뭐 그런 것처럼 나이가 그런 공간만 필요하는데 그 욕구가 통제되지 않는 상태, 이것이 원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유혹자에게 굴복함으로써 지은 죄는 404항입니다. 개인의 죄지만 그 죄가 타락한 상태로 전달될 인간 본성에 영향을 미쳤다. 항상 본성인 거예요. 본성은 욕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죄는 인간 번식을 통하여, 너무 번식이라는 말이 좀 인간으로서는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쓰네요. 이 죄는 인간 번식을 통하여 곧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을 상실한
인간 본성의 전달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본성이 이미 타락한 본성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 모든 인류에게 전해진다. 이 때문에 원죄를 유비적으로 비유적으로 죄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욕구 자체가 죄란 말이야. 이게 통제되지 않는 본성.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그래? 우리는 행동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죄에 안 잡고 간음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쟤네한테 우린 돌 던져도 돼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음탕한 눈으로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았어? 그것도 간음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구를 보시는 거예요. 그 욕구 자체가 어떠한 분은 그래요. 내가 혼자 어떻게 보면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혼자 어떠한 남들이 보지 않는 그런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조차는 혼자 짓는 죄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음탕한 마음이 솟아나오는 이 욕구 자체가 죄라니까요. 혹은 내가 혼자 막 화내고 혼자 욕하고 막 그래요. 이거는 혼자 하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너 화 안 냈어? 화내는 것도 살인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음탕한 마음도 없어야 되지. 화도 안 일어나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하냐? 인간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느님의 본성을 받으면 하느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본성으로 살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이라는 거는 내가 쉬운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 여러분 애기들은 태어날 때 4발로 걷는 게 쉬워요? 2발로 걷는 게 쉬워요? 당연히 기어다니고 4발로 걷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근데 2발로 일어서는 건 엄청 위험하죠. 그렇죠? 앞으로 꼬꾸라질 수도 있고 뒤로 자빠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부모님에 의해서 2발로 걷는 게 더 편안한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전에 4발로 걷고 싶었던 본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모기처럼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싶은 이기적인 이 본성이 모기들이 내가 노력해서 이 본성을 없애야지 라고 하면 안 없어지는 거고, 모기는 죽었다가 윤회설은 아니지만 그 모기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모기가, 그래도 윤회설이 있다면 모기가 영혼이 있다면 인간으로 새로 태어나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은 아직은 마귀처럼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 입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부모를 만나면 새로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새로운 부모님이 누구냐면 바로 성모님과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원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원죄가 있으면 또 그 원죄를 육체를 통해서 물려받는 거잖아요. 주물럭주물럭하는 밀가루에 모래가 막 섞여 있다. 그러면 그 밀가루 반죽을 뚝 떼어내면 그 안에 모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육체적으로 우리가 본성이 타락해 있다면 성모님께서 예수님에게 당신 인성을 취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모님에게 인성을 취하시기 때문에 성모님께 만약에 원죄가 있으셨다면 예수님도 당연히 그 원죄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구원자가 죄인이면 안 되는 거죠. 왜? 그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 태어나는 족보가 생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원죄에 죄에 물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구원은 예수님 혼자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세상 창조 이전부터 원죄에 물들지 않게 이 두 분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느님이 성자죠. 그렇죠? 성자는 아직 육체를 가지지를 못한 거죠. 누군가로부터 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인성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성을 줄 분도 그래서 세상 창조 이전부터 따로 좀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창조 이전에 처음으로 창조된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구약에 나오는 이 지혜가 바로 성모 마리아를 상징한다라고 이제 소피올로지아 지혜론이라고 하는 것이 발타살이나 베네딕토 전의 교황 라칭거 추기경님이죠.
그분들이 이제 책을 쓴 거 안에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신학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지만 뭐 그 지혜가 뭐 성모 마리아다라고 교의적으로 확정된 건 없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교리 안에 많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저도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께서 요아킨과 안나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들이 성적인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육체적인 그들의 육체를 물려받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이제 신학적으로 따지다 보면 뭐 육체를 통해서 원죄가 물려받기 때문에 그분들의 후손이 아니라 성모님 또한 세상 창조 이전부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좀 죄에 물든 그 후손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10항 보면 일단은 창세기의 이 구절은 뭐냐면 뭐 너의 후손 뱀이잖아요, 그렇죠? 뱀, 이 욕구란 말이에요. 인간 본성 혹은 이 인간 본성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과 마귀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여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후손을 누구라고 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죠. 창세기의 이 구절은 구속자 메시아에 대한 첫 예고, 곧 뱀과 여인 사이의 싸움과 이 싸움에서 마침내 이 여인의 후손이 승리하리라는 것을 처음 알려주는 것이어서 이것을 원복음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창세기 3장이 타락하는 내용인데 이미 기쁜 소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뱀을 머리를 짓밟을, 너는 뒤꿈치 물려고 하겠지만 머리가 짓밟힐 거야, 그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라는 이런 예언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복음이구나. 우리가 뱀을,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그 구원자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언을 해주는 바로 복음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여인의 후손이니까 그 여인은 누구냐 라고 하면 교리는 또 성모 마리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아담인 거죠, 그렇죠? 그럼 새로운 하와는 누구예요? 한편 많은 교부들과 교회학자들은 이 원복음에서 411항입니다. 이 원복음에서 예고된 여인을 새로운 하와인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로 생각한다. 마리아는 최초로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에 대한 승리의 은혜를 입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죠, 원죄가. 그분은 원죄에 전혀 물들지 않았고 지상생애 동안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셨다.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는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죄 혹은 원죄의 성향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성모 마리아는 어떠한 원죄에도 물들지 않았어요. 근데 인간의 후손이면 그 인간에게로부터 육체를 물려받으면 원죄에 물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이미 창세기 세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느님은 인간이 죄를 지으실 줄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알면서 창조한 거야. 근데 그러면 하느님이 나쁘신 분 아닌가? 그러나 그런 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 또한 복된 죄라는 거죠. 은총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 바로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이 피가 뭐겠어요? 바로 성령님인 거죠. 우리가 이 종이라고 하는 태어날 때의 본성이 있죠, 그렇죠? 이 종이로는 감실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러면 이게 감실에 들어가려면 이 안에 감실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에 합쳐지려면 이 성체가 뭐로 변해야 돼요? 피로 변해야 되는 거죠, 성체가. 그러니까 성체가 있었는데 그 성체가 피로 변한다는 건 뭐예요?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아주 처음부터 돌아가셔야 되는 거를 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내 본성을 그 피로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제가 되겠다고 늦게서야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지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느님 저 당신 위해서 제 모든 거 다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저 행복하게 해주셔야 돼요. 요 따위로 거래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성체를 영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그래서 나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난리 치는 거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근데 네가 나한테 준다고 하는 모든 것도 다 내가 원래 준 거야. 너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단 1분 1초도 살 수가 없고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었어. 근데 내 거를 내가 다시 가져가는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준다고 나한테 무슨 채권자처럼 이거 줘라 저거 줘라 하고 앉아있니? 근데 네가 지금 먹고 들어온 그게 바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이것처럼 본성이 변화되지 않아서 너는 영원한 지옥이야. 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과 피를 너희 안에 주니까 그 살과 피를 통해서 너희가 새로운 본성으로 하느님의 본성으로 구원되는 거야.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지금 내가 가진 하느님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가진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너에게 다 준 거야. 라고 할 때 내가 무언가 하나님한테 드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어마어마한 큰 죄였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뭐가 막 솟구쳐요. 눈물이 막 솟구치는데 그때 빠져나오는 게 바로 자아가 죽은 거구나. 이 자아가 죽으면, 이 뱀이 죽으면 피가 뭐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눈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내가 가졌던 모든 욕구들이 사라지며 뭐 그때뿐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세속 욕심 마귀의 욕구가 사라지며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며 이제 나는 당신의 뜻만을 따르겠습니다. 뜻이 뭐예요? 욕구죠. 그렇죠? 그럼 당신의 뜻만을 따르겠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느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너 두 발로 걸어 막 매질을 하고 막 그런다고 걸어요? 아니면 밥 주니까 걸어요? 사랑을, 이 밥이 바로 내 살과 피야라는 거를 이제 아이가 먹다 보니까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었네. 내가 합당히 받아 먹어야 될 게 아니었네. 내가 이분들한테 돈 꿔준 게 아니었었네. 근데 이분들은 그냥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자식이라는 이름 하나로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는 거네. 근데 내가 이분의 뜻을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이제 두 발로 걷기 시작하려고 그러고 엄마 해봐. 그러니까 귀찮지만 하면서 이제 엄마 말 하면 또 엄마가 좋아하니까 또 아이 좋아하시네. 그럼 계속 해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옹알이도 하면서 말도 하게 되고 새로운 본성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성이 들어오려면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양식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피가 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피를 인간이 먹음으로써 그 새로운 부모님의 그 피가 그 안에 본성이 섞여 있는 거고 그 본성, 그 성령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바로 뱀이구나라는 게 보이게 돼요. 이 자아가 좋은 것으로 보이면 아직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388항 보면 죄의 원천인 아담을 알려면 은총의 원천으로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먼저 알지 못하면 빛을 모르면 어둠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뭐 강론에도 유기성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유기성 목사님이 그 목사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장남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목사가 되어야 되는지 알고 살았는데 사람들은 왜 안 바뀔까? 개신교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맨날 주님 하고 울고불고 하지만 사는 걸 보면 맨날 싸우고 이기적이고 맨날 교환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자신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며 이제 군종을 하려고 군대에서 목사님으로 군목을 하려고 이제 해서 훈련을 받는 중에 다리가 이제 절단해야 되는 큰 부상을 입은 거죠. 근데 그때 찾았던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지상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빨리 수원에 전화 좀 해주세요. 누가 우리 아버지 좀 불러줘서 이것 좀 절단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절단한 이게 이제 하루 남은 거죠. 그 밤에 막 그때서야 이제 하느님 찾은 거예요. 그때 그 전까지는 이제 목사님이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그때서야 절실하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왜 지상의 아버지를 찾고 있었지? 그러니까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해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존재하게 되니까 뭐가 보여요? 이제 내 안에 내가 군목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 사람들을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군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사병으로 지내는 것보다 장교로 지내는 게 더 편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내고 나오면 유학도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큰 그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가 여기에 들어왔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이게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어떤 놈인가가 보여요. 그래서 내가 나쁜 놈으로, 자아가 뱀으로 안 보이면 아직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변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하느님의 피가 바로 우리 가슴에 떨어질 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죄를 용서하는 피인 거예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뭐 해주려고? 죄를 사해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그런데 그 피를 아무리 마셔도 그 피가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은, 그래서 눈물로 빠져나오지 않으면 내 세속육신 마귀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죽였는지를 내가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깨닫지 못한다면 내 안에 있는 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라진 척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막 기도하다가, 내가 정말 한 다리가 아니라, 주님, 이 오른쪽 다리도 당신에게 봉헌할게요. 나는 이거 엄청난 놈이었네요.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엄청난 죄인이었네요. 그래서 388항 보면, 세상의 구원자를 드러내 보이시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분은, 요한복음 16장 8절,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파견하신 파라클리토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받게 되면, 예수님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린 그 피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이 피가 바로 내가 찌른 거였구나, 내 죄, 내 자아, 세속육신 마귀가 찌른 거였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그때서야 자아가 죽게 돼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이제는 뭔지, 바로 죄가 바로 내 자아, 세속육신 마귀였구나. 의로움이란 내가 노력해서 행위를 바꾸려고 하는 게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가 바로 의로워지는 거구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구나. 심판이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혼자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인성도 들어있지만 신성도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떨어졌다는 건 우리는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하느님의 본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하느님의 본성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이 아닌데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개가 우리한테 아빠 그러면 내가 개냐? 이럴 거 아니야, 아빠가. 그쵸? 인간이, 개가 그러진 않겠지만, 개한테 어이구, 내 새끼 막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가 개라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느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우린 진짜 하느님의 자녀가 진짜 본성상 진짜 되었다는 거지, 인간인데 그런 척 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비로소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진짜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로 부를 수 있게 내가 본성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하느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하면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물 위 걷는데, 그래, 나도 하느님의 자녀인데 나도 물 위 걸어봐야지 라고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나도 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위해서도 나도 기도해봐야지, 나도 저들 원수 용서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해야 그렇게 되는 거죠. 믿어야. 그러니까 애기가 두 발로 걷는데, 저거 한 3번 연습하면 될까? 100번 연습하면 될까? 2000번, 3000번 넘어져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나는 저분이 하면 나도 당연히 할 수 있어 라고 믿어야 2000번, 3000번을 넘어지는 거를 견디어내고, 언젠가는 옛 본성, 옛 죄를 이기고 바로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불려지는 거냐면, 복된 죄다, 복된 탓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나쁘셔서 이런 인간에게 죄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인간이 그냥 뭐 훌륭한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본성을 입은 더 뛰어난 존재로 높여주는 은총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복된 탓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12항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더 큰 선을 이루어내시고자 악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악도 더 큰 선을 위해서 허락을 하시는 거니까, 물론 그 구원을 본인이 끝까지 거부를 한다면 왜 우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거니까 그럼 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 선택되는 몇 명들을 위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몇 명들을 위해서 지옥에 가는 인간들이 마음 아프긴 하지만 그 몇 명들의 그 행복, 당신의 자녀들이 되는 그 몇 명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그 고통을 하느님께서는 감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생기는 것이. 그래서 이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라고 말했으며, 죄가 많은 곳에 당연히 은총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런 죄가 없었다면 인간은 그냥 인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날 수 있게 된 거죠. 부활 찬송 엑술텟은 오 복된 탓이여 너로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나쁘셔서 에덴 동산에 또 우리에게 자아를 넣어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죄 짓는 것을 보면서 재밌어 하시고 그러한 분이 절대로 아니신 거죠. 그런 거, 인간이 죄 짓는 거 마음 아프시지만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강아지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강아지가 좋아도 사람이랑 관계 맺고 하는 게 훨씬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물론 행복 자체이시지만 물론 부부끼리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자녀를 낳으면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간도 당신 자녀로 더 창조하시고 더 높은 수준의 관계를 맺는 당신의 자녀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뱀이라고 하는 거는 뭐 넣어줄 수밖에 없죠. 왜? 그게 없으면 뭐가 없으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뱀의 욕구가 없으면 인간의 육체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뭐 육체적인 거 욕구, 뭐 가지고 싶은 욕구, 또 세야 강해지는 욕구가 없으면 인간은 생존이 불가능한 거죠. 아무튼 이게 뭐 거의 이 교리의 어떻게 보면 전부인 거죠. 죄와 구원의 이야기인 거죠. 여기에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 본성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 내야 된다. 그래서 그 본성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은 바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건데,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선택해서, 자아를 선택해서 죄를 지은 걸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못이 바로 성령인 거죠.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본성, 하느님의 욕구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하느님으로부터 지배받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되고, 그래서 하느님이 본성이 있으니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창조시키기 위해서 인간에게 죄를 허락하셨다는 거 생각하며 바로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또 이것을 알아야 구원도 알고, 이 구원을 알아야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인간에게 죄를 없애시고 당신의 자녀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매 순간 찬미하며 살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 하느님의 사랑 느끼며 그 피로 내 죄를 조금씩 사해지며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말 세속 육신 마귀의 욕구가 전혀 일어나지 않으며 오로지 그분의 뜻만을 따르고 싶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